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이 에스겔 38장에 이란이라고 써 있잖아요. 페르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로스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그 이란이 이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만약에 러시아와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핵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모든 재래식 무기가 다 바닥이 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러 봤지만은 어때요? 완전히 지금 체면 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러시아는 교훈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없다는 걸 러시아는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란은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때요? 거의 모든 전투기, 전함 싹 무력화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 또 한 번 전쟁을 붙는다면 뭐 전투기, 미사일, 뭐 드론 이거 필요 없어요. 핵으로 꽉 누르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외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성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참 놀라우지 않습니까?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라면 뭐 헌금 잘 내라, 주일날 교회 빼먹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될 텐데, 성경엔 오늘날 우리 시대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너 어떻게 살 거냐? 그거잖아요. 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거냐? 흔들어 깨우는 거잖아요.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가족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 남은 가족이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다윗도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 분풀이를 하고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예?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서도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예? 다른 백성들은 다 다윗을 궁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왜 권력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지파는 나랑 같은 집안이니까 앞장서서 분위기 좀 띄워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성질 같아서는 이것들 그냥 확 그냥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고 싶은데 거시기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다윗도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소원한 거 중요한 거 아니고 너는 내 편이었고 너는 남의 편이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당한 건 뒤로 미루고 내가 서운한 건 뒤로 미루고 내 편이 아니었던 거는 그건 뭐 뒤로 미루고 일단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사고 하나로 묶는 것이 우선이었단 말이죠. 아마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이 유다 지파에게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입성할 수 있었지만은 마하나임에 잠깐 머물면서 돌이켜라. 너 돌아서 너 내가 한번 기회 줬는데 너 끝까지 안 돌이키면 내 예루살렘 들어가면 너희들 알지? 지금 이런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마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유다 지파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들 빨리 다윗 왕을 모실 준비해. 이렇게 막 따독이고 마음을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준 것처럼 어찌 보면 미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과의 이 전쟁이 하나님이 마치 사도 가베아다를 보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죄 가운데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다면 너 빨리 돌아서 너 마음 바꿔. 빨리 왕 되신 주님이 오시도록 너 마음을 준비해. 이런 메시지는 아니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100여 년 가까이 방주 만들 시간을 줄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면 그냥 바로 홍수 내려서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굳이 뭐 방주 만들어야 노아가 삽니까? 바다도 가른 분이 하나님인데 기적적으로 노아 가족 의인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죄인들이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는 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을 세상 사람들이 봤지만은 끝까지 비웃고 마음을 안 바꿨단 말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악랄하게 노아를 대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쪽에는 정말 선한 사람이 있어서 나도 좀 저기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나도 저 노아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쁘고 회사 일로 바쁘고 자기 일로 바쁘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가 있고 친구들 눈치가 있고 다 노아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노아 편에 섰다가는 나도 당할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좋은 마음이었지만은 그 노아에 예비하는 그 생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하튼 다 죽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그냥 오실 수 있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에 징조를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 오늘 돌이켜야 돼요? 끝까지 고집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야, 맞다. 오늘 말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네.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이네. 나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주신 말씀이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요, 에서는 세상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 있으니까 에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기록했겠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아니, 고작 한 그릇 식물에,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요? 여러분, 한 그릇 식물이 더 귀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실제 생활에서 말이에요. 네? 실제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한 그릇 식물이냐?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냐? 한 그릇 식물이냐? 수요 말씀이냐? 한 그릇 식물이냐? 구역 모임이냐? 한 그릇 식물이냐? 오전 집회냐? 나는 뭘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늘 에서와 같은 시험을 받아요. 에서는 한 그릇 식물과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 시험을 우리도 만나잖아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 갈 거냐, 아니면 오늘 이 말씀 들으러 갈 거냐. 한 그릇 식물을 위해 갈 거냐, 아니면 수요 저녁 말씀을 들으러 올 거냐. 이게 뭐예요? 계속 그 시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있느냐, 기회를 놓치고 있느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실수는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는 거예요. 잘못 살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잘못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녀도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준 뒤 왕이 딱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다윗에게 달려와서 절을 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예요. 시므이. 이 꾀쟁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어때요? 멀리서 쫓아오면서 다윗을 욕했잖아요. 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전라도 버전으로 번역할게요. 전라도 버전으로. 예. 이 빌어먹을 놈아 꼴 좋다. 너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징계로 죽은 건데, 범죄함 때문에 죽은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건데, 시므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 겁니다. 다윗 저놈이 사울 왕 죽이고 왕권 뺏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너도 사울 죽이고 왕 되더니만 너뿐인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므이처럼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 마치 누구의 탓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 남편 만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아내 만나서 지금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사업 망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그 병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모 만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 잘못 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아닙니다. 시므이가 그랬잖아요. 다윗 탓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요, 웬걸 다윗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왕권이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제일 먼저 뛰어가서 넙죽 절을 하고 살려달라고 싹싹싹 빌어요. 빌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시므이가요, 진짜 못된 인간이긴 하지만 이건 배워야 돼. 이건 배워야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이켜야죠. 이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살려줍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16절 보면,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이제 유다 지파가 다윗 왕 모시러 간단다 소식을 듣고 잽싸게 그 행렬에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19절.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잘못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다윗 왕을 조롱하고 욕을 했던 것 잘못했다는 거죠.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 시므이 마음이요, 어느 정도 읽혀지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마하나임에 대기하고 있다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시므이는 어때요? 나 죽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지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가서 싹싹싹 빌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싹싹싹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오시려고 대기 중이잖아요. 예? 공중에 대기 중이라는 소식 우리가 들었으면 그 징조가 보이면 싹싹싹 빌어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이 시무이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했던 말, 이 땅에서 했던 행동 전부 다 평가받습니다. 시므이가 했던 욕, 시므이가 다윗을 대했던 태도, 자기가 알잖아요. 이제 오면은 큰일 났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 교회를 대했던 태도, 형제자매를 대했던 태도, 내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딱 서잖아요. 전부 다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내가 계산해야 될 게 있다면 지금 미리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미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어떤 유언을 남긴지 아세요? 시므이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을 보면은요,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 또 다윗 배인배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뒤끝 장렬이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뒤끝 장렬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을 위해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한번 봐보세요. 25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이제 무비보셋이 딱 다윗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로 선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군지는 아시죠? 예,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적의 집안인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도 조선 역사 보면 어때요? 정적들은 3대까지 그냥 씨를 아예 말려버리잖아요. 반역 못하게. 불씨를 없애버린다는 차원에서 그냥 아예 씨를 그냥 다 말려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 왕자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누리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이 도망가는 순간 이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로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간다는 걸 소식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이 종, 무비보셋의 종 이름이 뭐예요? 시바. 이 성경에 보면 나쁜 사람들 이름은 다 진짜 이름도 그래.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바. 이름이 시바요. 반역한 놈은 또 압살롬이고 압살당할 놈. 시바. 이 시바가 그냥 거짓말을 하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속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배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해요. 내가 무비보셋 지에게 해준 게 어느 정도인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게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무비보셋 딱 눈앞에 띄니까 첫 마디가 너 그때 뭐 했어? 나 도망갈 때 너 왜 안 나왔어? 24절 보면은요. 무비보셋은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진짜 멋쟁이였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하죠. 다윗이 쫓겨난 그 순간부터 목욕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옷을 빨지 않았어요. 내가 함께 따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왕의 고난에 내가 이렇게라도 동참하겠다. 참 이 충직한 신화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가 좀 이렇게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다가 죽을까 봐 발발발 떨고 그냥 먹고 사는 길 찾아가는 거 말고 예수 믿다가 죽느니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 결국 안 죽었잖아요. 결국 결과를 보면 영광을 받습니다. 다시 다 돌려받거든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은 도망갔으니까 보지도 않을 텐데 다윗이 보지도 않는데 뭐 수염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빨고 그거 누가 알아줘요? 다윗이 안 보는데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러죠. 잘 거 자고 입을 거 입고 그리고 왕이 돌아올 때쯤 그때 수염 안 깎으면 되는데 왕이 돌아올 때쯤 헌옷 입으면 되는데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꾀를 못 부려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이중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비보셋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8절 봐보세요.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죽여야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28절에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왕께서 왕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내가 뭐 시시콜콜 내가 주님 앞 또 왕에게 내가 또 살려주십시오. 뭐 난 그럴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 왕이시오 오해입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이런 말할 자격도 나는 없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제까지 입은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야, 내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무비보셋은 왕의 고난에 동참했고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늘 감사하게 기억했고 늘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그날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구원받은 것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아내가, 제 자매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를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을 학교를 다녀도 저는 우리 학교에 신효성이라는 학생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자매는 저를 알죠. 제가 학교 행사 사회를 보고 제가 학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축제하면 제가 사회를 보고 또 뭐 회장 선거하면 제가 나가서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저를 알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연한 일로 제가 이제 도서부 회장이었는데 도서부 일로 이제 그 도서부원이 와서 나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파서 못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제 자매가 이제 같이 자취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전달하러 왔다가 너가 배영기냐?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내가 배영기요. 이게 내 말이었고 그래?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전도 처음 받아봤거든요. 저도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가자,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러지 성경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그래 좋지. 그리고 공부하고 구원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이렇게 딱 돌아보면 주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를 그런 사연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게 했구나. 그죠? 어떤 분은 접촉사고를 냈어. 자매님이 머리 노란 배달 가는 아이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 있었잖아요, 자매님이. 그래서 이제 합의보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받고 부모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모란돌이가 검은 머리로 바뀌고. 예? 이 기적입니다. 머리 색깔 바꾸는 건 기적이에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구원 받아야 바뀐다니까요. 예?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거 보면 진짜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트럭 운전사가 빗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진 겁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을 마치 볼링공이 핀을 넘어뜨리듯이 수십 명을 쫙 밀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기사 아저씨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합의를 보러 다녔는데 이게 뭐 순복음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 사람들은 돈 더 달라고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우리 서울중앙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께 합의 보러 갔는데 오히려 집사님이 그 아저씨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떨지 말아요. 아저씨 염려 말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두 말 않고 합의를 써줬어요.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전도해서 이 아저씨 구원받고 부인 구원받고 딸 구원받고 딸이 지금 현직 검사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떤 분은 자살하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다리 난간에 확 꺾었단 말이에요.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차가 난간에 딱 끼어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밀어도 안 떨어지더라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농약을 사서 아버지 산소에 딱 갖다 놓고 병원을 입원을 한 거예요. 3일 뒤면 그거 털어 마시고 죽으려고. 근데 하필 옆에 우리 교회 형제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막 아침마다 찬양을 불러. 나는 죽으려고 날 잡아봤는데. 옆에서 노래 부르니까 열받잖아요. 시끄럽다고. 뭐 그렇게 좋냐고. 좋지요. 뭐 그렇게 좋냐고. 구원받으면 좋다고. 뭐 구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있다고. 어딨냐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하필 입원한 병원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 가서 상담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간증입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걸 처음 봤대요. 가로수가 그렇게 예쁜 걸 자기는 처음 봤대요. 수십 년을 뒷골목에서 주먹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늘이 예쁘고 가로수가 예쁘고 지금은 노가대하고 사는데 너무 행복하대. 너무 행복하대. 그분들 얘기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구원받은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어떤 분은요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그런데 이제 2층 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랫집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이 가족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고치면 되죠. 하고 그냥 근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이제 미안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래. 그리고 듣고 구원받고 지금 부부가 구역장 조장하고 계셔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네? 아들들끼리 싸웠어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부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 보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한 아이의 아버지는 형제고 한 아이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요. 그런데 형제 아들이 가해자예요. 그럼 여기서 꿀려야 되잖아요. 굽혀야 되잖아. 근데 당당하게 그 자리에 전도해서 말씀이나 들어보시죠. 그리고 구원받고 이 피해자 아이 아버지가 지금 집사님이에요. 광주교회. 전도한 분이 우리 형이고. 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받은 간증 들어보면 제일 드라마틱해.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안 겁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도망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자고,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떻게 몸에 맵시를 냅니까? 정말 우리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사랑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 마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 모비보셋은요, 전혀 시바에게 뺏긴 재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 재산 그냥 시바 다 주세요. 땅 다 주세요. 나 괜찮아요. 30절 봐보세요. 30절. 모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시여, 그냥 시바에게 재산 다 주세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왕이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왕의 얼굴을 봤으면 됐습니다. 아, 이거 정말 참 감동적이죠. 네. 아마 어떤 작가도 이런 대사는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주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내가 주님 얼굴만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주님, 저 재산 안 줘도 돼요. 땅 안 줘도 돼요. 건강 안 줘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돼요. 주님 얼굴 볼 수 있으면 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요, 전혀 변명이 없습니다. 뭐 시바가 속였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어쩌고, 이게 뭐 그게 없고요. 한마디로 끝내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죽여도 좋고 귀양 보내도 좋고 내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려도 좋고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종 나를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모든 것을 왕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결정을 왕에게 맡겼습니다. 왕의 어떤 판단도 전적으로 믿었고 전적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무비보셋 마음에는 이 믿음이 있었죠. 왕의 결정은 항상 오라. 왕의 선택은 항상 오라.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오라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항상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재산이 잃었는데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나 건강 잃었는데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나는 가족을 잃었는데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나는 건강을 잃었는데요, 그게 좋은 길이라니까요. 그게 없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 무너지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가장 늘 최선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보시죠.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를 여기서는 바실레라고 합니다. 32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사무엘하 17장에서 도망갈 때 얼마나 헐레벌떡 도망가느라고 뭐 먹을 거 챙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과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막 기진맥진해 있을 때 그때 소식을 들은 이 바르실레가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많은 인원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춥고 배고플 때 얻어먹은 한 끼 그거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기억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힘들 때요. 저에게 이렇게 재워주시고 밥을 먹여주신 제 친구 부모님 평생 내가 그 은혜를 못 잊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그러죠? 또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또 저를 도와주셨던 형제자매들의 사랑 그걸 절대 못 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사랑의 빚을 졌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양으로 제 집에서 자주 식사 대접을 합니다. 형제자매들.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담임한 성도들은 우리 집에서 다 밥 한번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 빚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생각지도 않게 바르실레가 와서 밥을 그리고 음료를 이 제공해 준 겁니다. 남들이 다 등 돌릴 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가까이 도왔습니다. 사람들은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가까이 하죠. 그러나 권력 잃고 돈 잃으면은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뤄도 정승이 죽으면 쳐다보도 안 한다고.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개 죽었다고 조문을 가요. 왜? 정승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끝났어요. 못 들어가 거기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을 대접해요. 목숨 건 겁니다. 이거 압살롬이 알면은요, 이거 바르실레도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손해 보든 말든, 응?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든 말든, 장사가 되든 말든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돌려주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다 갚아줍니다. 돌아와서 바르실레에게 어때요? 갚아주잖아요. 갚아주잖아요. 이 바르실레가요, 여기 32절에 보시면 왕을 공개했다고 되어 있죠?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왕을 공개했잖아요? 그 결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요. 내가 주님을 공개하잖아요?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공개해 주신다니까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했던 섬김, 우리가 했던 희생,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눈물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바실레가요,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너무 늙어서 나 이제 궁궐에 가봐야 왕에게 도움도 안 되고 또 이제 내가 죽을 때 됐는데 뭐 궁궐에 가서 무슨 호의호식 하겠습니까? 대신 내 아들 김함이 있으니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실제 김함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힘들 때 바르실레가 도와줬다. 그 아들 기맘에게 그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유언을 하고 죽어요. 뭘 의미하죠? 바르실레의 그런 어떤 결단,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희생과 섬김 때문에 그 자식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부모의 신앙과 자식들의 신앙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어려울 때 주님을 섬기고 어려울 때 성도를 돕고 그걸 다 기억해 주셔요. 그걸 다 갚아 주셔요.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19절로 21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 피해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같이 갈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또 왜 따라가려고 그래? 너는 여기 있어.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왕과 함께 궁궐에 있으라고 말한 걸 보면은 이때는 고위직 신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이방인이잖아. 가드 사람이거든요. 이 가드면은요, 블레셋 가드잖아요. 블레셋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찌 보면은 다윗과 원수지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다윗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 혈연, 지연, 학연,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과거 다 제쳐놓고 다 내려놓고 의로운 편에,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때가.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료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대단하죠. 엄청난 충심이잖아요. 왕이 어디를 가든 나도 사생 결단하고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요,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보면 이름도 딱 또 이미지가 좋아. 이때. 여러분, 이때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이때 이름 뜻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전라도 버전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 이때. 그래서 이때. 이름이 이때. 하나님 이때. 이때 뜻이 하나님 이때. 그게 이때 이름의 뜻이에요. 이때를 위함이죠. 이때는 뜨는 권력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부상하는 권력을 붙잡은 게 아니라 무너져가고 사라져가는 권력에 섰어요. 왜? 하나님 편이니까. 거기가 하나님 편이니까. 23절 보십시오. 이제 왕을 따라갑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무슨 길이에요? 광야길 밑줄 그어놓고 옆에다 써놨어요. 고생길. 예, 고생길 시작이에요. 행복 끝, 고생 시작. 즉, 여러분, 다윗 편에 선다는 말은 고생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왕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윗 편에 섰어요. 이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왕이 없는 궁궐보다는 왕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참 멋지죠. 왕이 없는 성공,
주님이 없는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차라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난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없는 성공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실패, 그게 더 안전합니다. 주님을 떠난 성공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 그게 더 행복합니다. 이때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왕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요, 왕의 영광에도 동참합니다. 18장 봐보세요. 사무엘하 18장 2절 봐보세요. 18장 2절에 보면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누구?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왕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왕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억울한 것도 다 풀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명예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함받은 것도 다 드러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희생했던 거, 우리가 참았던 거, 우리가 견뎠던 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계산해 주신다니까요. 낱낱이 계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여러분, 왕이 딱 돌아와서요, 귀인이 돌아와서요, 종들을 딱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계산하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느냐 보고해.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딱 서서 뭐 하는지 아세요? 계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준 걸로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남겼냐, 장사한 거 계산하자. 장사는 이웃 남기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이 신앙생활이 장사하는 겁니다. 뭔가 남기기 위해, 열매를 남기게 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들으러 오셨죠? 이거 장사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남는 게 있잖아요. 이웃 남겼잖아요. 이게 남기는 거라니까요. 오전 집회, 전도 집회, 그리고 수요 말씀, 구역 모임, 각종 모임과 또 각종 봉사, 그게 뭐예요? 다 장사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함께 한 사람만 얻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희생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들만 겪는 남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하면 남아요. 뭔가가 남아. 마음에 남아. 은혜가 남아. 추억이 남아. 사랑이 남아. 그걸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남들 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 너는 뭐 했냐? 그 계산 하겠다는 겁니다. 15절 보시죠. 15절에 보면 은준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장사한 것을 계산하는데 16절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8절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곡을 차지하라. 20절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세 종류의 종이 나오죠.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10문화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 남겼고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왕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10문화 남긴 종에게만 이렇게 칭찬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5문화 남긴 종도 잘했잖아요. 5문화 남겼는데 칭찬이 없고 5골 다스려라.
한문화 남긴 사람은 약한 종아.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열문화 남긴 종은 어떤 종입니까? 100% 순종한 종이죠. 자기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간에 뭔가가 부탁이 되어지고 주어진 일에 예 하고 100% 순종한 사람. 정말 착한 종이죠. 그 사람은 정말 열문화 남기는 것과 같아요. 많은 걸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5문화 남긴 종은요, 칭찬이 없어요. 왜? 자기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봉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봉사는 안 해요. 자기 마음에 맞은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안 해. 선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 감정적인 순종. 하고 싶을 때 하고 싫으면 말고, 감정에 따라서 교제하고 안 하고. 칭찬이 없어요. 아예 안 한 것만 보다는 나으니까 그래 5골 다스려라. 그러나 한문화는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쌓아서 땅에 묻었어요. 고난이 싫은 거죠. 고난을 싫어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원만 달랑 받고 맞다리 갔다리 말씀만 듣고. 고난이 싫어. 봉사가 부담돼. 교제가 싫어. 나는 내성적인데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하는 거 보면 나는 부담돼. 싫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문화예요. 쌓아놓은 거잖아요. 자, 나는 몇 문화 남긴 종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 옆 사람. 자, 눈 떴어? 물어봐, 얼른. 시작. 자, 눈 떴어? 물어봐, 얼른. 뭐라 그럴 것 같소? 오늘 물어봐봐. 물어봐봐요, 얼른. 뭐라 그럴 것 같소? 주님 앞에 딱 서잖아요. 무엇도 계산하냐면 용서했느냐도 계산합니다. 너 용서했어?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한다는 겁니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뭘 계산하느냐? 여러분 쭉 35절 보면은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은 마치 회개하려던 임금과 같다 해놓고 그 뒤에 지금 쭉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계산한단 말이죠?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도 계산하셔요. 너 용서받았잖아. 너 1만 달란트 용서받았잖아. 너는 더 큰 것도 용서받아 놓고 100대 노련을 용서 못해? 그거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도 주님이 계산에 넣는다니까요. 또 한 가지, 책임을 다 했는지도 계산을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보시죠. 최선을 다했는지를 계산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회계사가 하나님이에요. 숫자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의미하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철저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뭘 계산을 하느냐? 자, 이 달란트 비유는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달란트, 사명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달란트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거 어떻게 책임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지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절 봐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주님이 주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100% 남긴 거잖아요. 5으로 5 남겼으니까 최선을 다한 것을 칭찬한 거예요. 고맙다. 대충 할 수도 있고 여건 되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고맙다. 그거 계산합니다. 바쁘다고 수요 말씀 안 들어, 퇴근 늦다고 안 들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끝나기 5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5분을 듣고 가요. 어떤 분은 말씀 끝나고 탁 돌아가는데 그 시간에 교회당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아이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보자. 지금 가봐야 20분밖에 못 들어. 에이 집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최선을 다했는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섬겼는지 그거 계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1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와서 너희로 와 장부내나 계산하자. 이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계산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 내가 너에게 맡긴 젊음,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 어떻게 쓰다 왔느냐? 계산해!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은요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은금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엄청난 금을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수조 원을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드렸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주님 것인데 주님 것 드렸을 뿐인데 그런데 주님께 드렸다고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까지 주십니까? 이거는요 드린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드린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 드려서 정말 기뻐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내가 정말 승리의 어떤 그 쾌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 계산합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허비하다는 원어 뜻이 마구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냥 뿌려 그냥 시간도 길거리에다 뿌리고 인터넷에다 뿌리고 핸드폰에다 뿌리고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바쁘대요. 다 뿌려 시간도 뿌리고 돈도 뿌리고. 네? 그것 반드시 계산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인내한 만큼, 우리가 몸부림친 만큼,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만큼,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내가 눈물 흘린 만큼 그대로 다 갚아주셔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우리 이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